오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생명,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죽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나는 건강이 뭐 없이 악화가 되거나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욥의 고통과 재난을 한번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이제 멀리서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당,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나중에 엘리우라는 친구도 또 저기 가세를 하는데 찾아와서 이제 오늘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이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알지만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욥기서가. 그런데 욥 친구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 욥 친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욥의 친구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모두 틀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욥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은 그게 다 틀린 말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된 신앙인인데 그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친구들이 다 욥을 비난하냐. 네가 뭐 까닭없이 이런 재앙을 당하겠느냐. 그 이유가 있을까이냐.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 당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왜 그런가.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다. 그 생각. 그런데 욥은 이제 그들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확실히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의 성경 이해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 보통 기독교인들의 이해와 욥 친구들의 이해가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욥 그 신앙의 이해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방금 전에 읽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뭐 식당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식당 같은 데라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딱 그런 저거 걸어놓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뭐 종업원도 유명한데 뭐 조그만 데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번창해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 써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 구절은 또 기독교인의 개인 가정에서나 특히 사업하는 곳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과연 누가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아유 저거 잘못된 건데 저걸 왜 저기다 걸어놨지? 어느 집에서나 또는 뭐 사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네. 이 말씀은 빌닷,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죄한 자를 돌보시고 정직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정직하고 청결하게 되면 지금은 비록 욥이 미약한 상태, 아주 최악의 상태지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몸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창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빌닷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생각하고 애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이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인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애용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정통주의자들, 뭐 칼바르트, 지금 이제 저 통합식 사람들이 이제 그 노선을 따르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당연히 그렇죠. 뱀이 한 말, 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 또는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가르면 나귀가 또 사람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나귀가 얘기했고 뱀이 얘기했고 귀신이 얘기한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것은 다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오늘 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빌닷이 한 말이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는 이 4장부터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시작되고 있어요. 4장부터. 그 앞에 3장에는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냥 며칠씩 일주일씩 밥도 안 먹고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는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지만 대답한다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대답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욥은 엘리바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엘리바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쓰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대답으로 말하는 것은 3장을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원망한 것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욥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욥이 그걸 듣고 그것이 질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누가 내게 말하면 오늘 그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 내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낸다는 말이에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실증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욥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욥이 실증을 내겠느냐? 그 얘기는 낸다는 말이에요? 안 낸다는 말이에요? 안 낸다는 말이죠? 예.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누가는 누구예요? 성경을 좀 자세히 씹어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 고기도 씹어야 고소한 맛이 나요. 그냥 꿀떡 생기면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맛을 모르는 것처럼 성경도 씹어먹을수록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구절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왜?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나는 그저 말을 해야 되겠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자기 말이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말을 들으니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오죽 아무리 물론 뭐 고통과 재앙이 심하다고 해도 생일까지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에게 충고를 하면 욥이 괴롭겠죠. 그렇지 않아도 불난주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힘든데 그렇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말이 듣기 싫겠지만 욥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달라. 힘들지만 그런 말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충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애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뭐 생일을 저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충고를 하면 너는 왜 불난주에 부채질 하는가 하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정 어린 충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엘리바스는 먼저 재앙이 있기 전에 욥의 활동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만나면 뭐 저도 뭐 친구들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이제 뭐 목사님들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뭐 저에 대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보라 너 생각해봐라. 보라 하는 말이 생각해봐라. 전에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손이 늘어졌다는 얘기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른 자를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을 그를 권면해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였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같은 말이죠. 시기에 찬 사람을 위로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옛날에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보면 욥은 평소에 사람을 훈계하는 스승의 위치에서 권면으로 약한 자나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욥도 자기 입으로 또 간증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약한 자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도 말을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도 그걸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신앙적 행위가 돈독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자, 욥을 봐라. 세상에서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가 보라.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훈계하는 랍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분명히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힘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욥 자신은 고난과 어려움, 자기가 그런 일을 자기가 이제 닥치니까 자기한테 옛날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훈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는데 정작 그런 일이 자기한테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이런 경우 욥은 자신도 실천을 못하면서 말만 앞선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네가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은 뭐 저한테 상담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한 번도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죠. 그러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을 하는데 지금 대답을 해주는 목사는 그런 상황에 닥친 게 아니잖아요.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옛날 우리말 속담에도 말로 제사를 지내면 먹을 게 없고 말로 거시기 하면 자식이 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속된 말이 있어요. 말처럼 쉬운 것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참 네 시작은 네가 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을 훈계했듯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힘든 사람한테 말로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그랬지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 생일 저주 하나님 원망까지 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너 그동안 네가 실천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말로만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본질이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에서 보면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야. 너 하나님 평소에 경외한다는 것이 너 자랑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네게 닥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하느냐. 그 말. 엘리바스의 말은 쉽게 해석하면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던 욥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충분히 할 말을 한 거예요. 뭐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거 없어요. 언행일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행일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거. 세상이 강조하는 덕목이잖아요. 삶의 덕목이잖아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언행일치,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엘리바스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우상숭배하느냐. 유대인들을 책망한 내용이에요.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고 비슷하잖아요.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사람들에게. 그러면 바울과 엘리바스는 같은 의미의 말을 한 것일까? 유대인들은 율법 실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첫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을 실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다. 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율법은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뜻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절대 그거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해도 이거 의에 이르지 못하지. 너희는 그러니까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도둑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며 그것이 곧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 것이다. 예.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나 실상 도둑질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용령의 징역이 처한다. 그런 게 아니고 329조, 330조, 331조가 절도에 대한 조문인데 특수절도, 야간 주거 침입절도 그런 건데 그런 뜻에서 도둑질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남의 물건 훔치니까. 그러나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 욕심을 가져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고. 그런 것이 도둑질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반면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지적은 내가 훈계하고 말한 대로 왜 실천하지 않느냐 그 뜻으로 말을 했고 엘리바스는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한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 도둑질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훈계하느냐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도 도둑질하면서 사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엘리바스는 어떻게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이니까 의미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즉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령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언행일치예요. 목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 신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말과 행동 일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언행일치하는 목사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도덕한 척, 고고한 척. 마치 자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은 할 수 있겠죠. 위선이죠. 저는 그런 위선을 하지는 않아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목사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세상 사람들, 특히 신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나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시각에서 언행일치는 당연히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지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말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했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녹음기에 스피커예요. 스피커. 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실천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은 다 그래요. 근데 마치 목사가 무슨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 질문을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왜 그 말을 해요?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 주하름교회 성도들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예. 목사가 복음 그대로 전했다면 교인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런 원리도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은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실천을 요구하죠. 율법이 몇 가지라고? 613가지예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게 248개. 하라는 것이 365개. 그래서 613가지예요. 그런데 복음은 실천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복음은 실천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해라는 것은 없어요. 복음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약하고 낙심한 사람을 권면에 강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 욥의 말재주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지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말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한 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은 강하게 하고 붙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이 약할 때는 강하지 못하고 생애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옛날에 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실망한 자를 위로하고 하는 것이 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으로 타인을 대한 적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하셨다는 것을 간구한 거예요. 말씀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재주가 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설득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말이야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가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아니에요. 네, 그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강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자기가 했으면 자랑할 거 있죠.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은 복음대로 살면서 전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복음대로 살고 있거나 복음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언제든 복음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엘리바스는 욥을 대단한 신앙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야, 욥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다. 그러므로 욥, 너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하면 안 돼. 너같이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실패할 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욥도 엘리바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제가 참 애용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9장 27절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자기 몸을 쳐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실천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될 수 있으면 복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한다는 뭐예요? 실천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종. 그런 뜻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실천을 위해서 힘쓴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복음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보면 너무 실망한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실천을 위해서 힘쓴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지만 여기 있네. 저기 딱 나오니까 다른 교회는 저기 있으니까 목사가 줄줄줄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의 성경은 다 보면서 하는 건데 나는 안 봤어요. 분명히. 이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매달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만 사모한다. 그것이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You understand? 뿌주다오마. 중국어 다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가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저도 못해. 저도. 그러니까 실천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런 똑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형제를 대할 때 정지하지 않으면 뭘로 대하겠어요? 내 형제나 나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음. 그건 말이야.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내 자신을 내가 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한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만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기를 힘쓴다. 감사함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산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아름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